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 8장 1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이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넷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또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실 때 주의 말씀 가운데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 안에서 참 소망과 새 것이 있는 줄 믿사오니 말씀을 같이 묵상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참 소망과 새 일에 대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보았었던 두 번째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어제 이 본문에 대해서 같이 나눌 때 이미 그 앞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해석 부분이죠. 그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리고 오늘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보였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환상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천사가 다니엘 앞에 섰고 그리고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강가에서나 그 둘레강 그 너머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고 또 다니엘 앞에 천사가 섰다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환상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의 몸은 현재 수산성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천사 가브리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다니엘에게 그 환상의 뜻을 알려주도록 이렇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에게 천사가 이렇게 나왔을 때 다니엘의 모습은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땅에 얼굴을 대고 있었습니다. 17절에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환상의 뜻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염소나 뭐 이러한 것들의 의미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 모든 일의 끝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다니엘이 이제 지쳐서 혼절해 있는 것이거나 잠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시 깨우면서 말합니다. 19절이죠. 이르되 진노하신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서 이제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다시 한번 다 끝이 나고 회복이 될 것인데 바로 그때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진노의 때가 끝나는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심판을 이제 받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끝난 때 혹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으로부터 끝나는 그러한 때에 관해서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끝나는 때 정한 때 이게 appointed time of the end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딱 정해 놓으신 그러한 마지막 그 끝에 관한 것이다. 이 끝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어제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이야기 있기 때문에 두 뿔 가진 염소는 메대와 바사다 그랬고요. 털이 많은 염소는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넷 뿔은 그 이후에 분열된 네 개의 국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그 환상 가운데서는 그 네 뿔 중에서 그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올 것인데 그것이 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에피파네스를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렉산더 이후에 네 개로 분열을 됐고 네 왕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에피파네스가 다시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고 하나씩 정복해가면서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에 지배를 하고 있었던 프톨레미우스를 축출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이제 핍박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23절 이 내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이 작은 뿔 하나라고 앞에서 말했던 그 뿔 그것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왕이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왕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캐릭터라고 할까요? 그 왕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24절 권세가 강할 것이나 그런데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권세를 떨치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헬라 그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자기의 강한 힘으로 정복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그 하나 에피파네스 그 작은 뿔 여기는 그 도움을 받아서 주변에 이제 연합해서 특별히 유메네스와 아탈루스라고 하는 그 동맹군과 함께 이제 정복해 나가고 권좌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 타이폴로지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그 안에 일어났었던 그 사건 안에 메시지가 있지만 그 예언적 사건 안에서 그것이 또한 미래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악한 그 권세, 세상에 이제 마지막 때 왔을 때 그 악한 권세가 바로 이러한 식으로 자기 힘이 아닌 어떠한 권세를 통해서 이제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 한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포악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4절에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여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리라. 그래서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겠죠. 신실하게 살려고 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겠죠.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를 거꾸로 틀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에피파네스가
죽게 되는 그 모습도 알지 못하는 그 병에 걸려서 그 고대 사람들의 표현으로 내장이 썩으면서 죽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싸우다 죽은 게 아니라 그 질병으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거꾸로 드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서 또 타이폴로지적으로 무엇인가 그 세상의 그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때를 말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되어지지 않은 권세로 그가 했고 또 사람의 손으로 무너지지 않고 꺾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꺾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왕의 무너짐 그리고 다시 하나님 백성이 구속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이 끝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이 환상을 보면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줄로 압니다. 가장 처음에 나타났었던 게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워서 땅에 얼굴을 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이 되어 있는 더구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을 위임할 때 그럴 때 두렵고 떨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요.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부딪힐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후복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또 다니엘의 그 말씀을 받을 때 모습,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리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모습이죠.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깊이 잠들매, 그러니까 편안하게 잔 게 아니겠죠. 놀랍고 두렵고 그러면서 잠들었다는 얘기는 그 뭘까요? 그 혼절한 것일까요? 뭐 어쨌든 그 편안한 잠을 잔 게 아니죠. 뒤에 보면 이제 또 이렇게 깨워서 위로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에 여러 날 지쳐서 앓다가,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그 메시지가 굉장히 무거운 것이고 그 마지막 때와 가는 것이니까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받을 때 다니엘의 심정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긴장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이나 이렇게 육신이 지칠 정도로 그 말씀에 대해서 받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 앞에 그 진정함으로 부딪힌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거기에 더하여서 26절에 보니까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그 뜻도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간직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다른 어떤 사람도 받지 아니한 그러한 사명이죠. 다니엘에게 계시하여서 보여주고 그것을 간직하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알리라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리 고단한 상황,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안에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에게 이제 너희들의 고난이 이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또 거룩한 백성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때를 보여주는 그러한 끝날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맡길 때 그 안에 사명이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어려운 시대를 지날 때 하나님 내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청원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겠죠. 그 안에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 안에서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또한 사명이 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어떤
말씀에 있어서 환상과 그 엄청난 메시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고, 그것은 곧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설 묵상하시면서 그 내용도 파악하시되 우리의 삶에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응답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이미 보여주시면서 어렵지만 그 안에 인도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미 주셨음을 믿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서, 그러나 의탁하는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또 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